샬롬. 2월 18일 화요일 이슬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권세라는 주제의 단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세를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산파들을 한번 보면요. 시브라와 부하, 이들은 바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결국 세상의 권세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고 하나님 주권의 승리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모든 것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적 사명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 치유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메시아의 권세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욥기로 넘어가 볼까요? 욥기 18장은 빌닷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장막에서는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너무 단순하고 단면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게 좀 문제죠. 빌닷은 현실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면서 욥의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라는 논리를 적용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응신학,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틀에 딱 재단 가두어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빌닷의 태도는요. 빌닷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죠.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이해나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때론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요. 교회에 치리하는 권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임하신 거룩한 권세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라고 말하며 이 권세가 영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권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교회는 때로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움이나 정죄가 아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이 권세로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현장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을 했습니까? 배고플 때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배고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적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 그냥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당장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였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던 거죠. 또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보라." 이렇게 영적 교만까지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에 단 하나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거죠. 이어서 나사렛 회당으로 또 가 보면요.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화면이 또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선포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수많은 시험을 만나실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럴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오는 게 유혹인 거예요. 마귀는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그 의도를, 의중을, 뿌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내용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세는 결국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나사렛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도 말씀의 권세를 나의 어떤 드러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베푸는 섬김의 도구로 우리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서 뭐 암송 구절도 좋고 맥체인 한 장 안에 있는 구절도 좋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도 좋고 선택을 해서 좀 소리 내서 선포하며 출근하는 거예요. 짧게 한 절이 다 안 되면은 한 문장이라도 그걸 계속해서 소리 내면서 선포하면서
중얼중얼 선포하면서 출근하는 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왜 해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또 스마트폰 요즘 다 쓰시잖아요. 배경화면이나 뭐 그런 곳에다가 말씀 구절을 좀 넣어 두고 수시로 쳐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거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안 바꾸면은 쳐다도 안 봐도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바꿔 주는, 좀 귀찮아도 귀찮아야 움직여야 뭐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매주나 한 달에 한 명씩, 이 기관에서도 아마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명씩 선택해서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을 찾고 기도하기. 얘는 이것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다. 이대로 해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의 막 입장에서 정말 내가 기도한다라는 걸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받은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냥 글자만 알면 안 돼요. 글자만 잘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 모든 것,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